설교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거기까지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다 할 정도로 이제 잘 아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10년 이상 했다고 하면 수십 번 들었던 그러한 내용. 하지만 이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사. 그럼 이 어떤 율법사는 어떠한 율법사냐면 제사장과 이 랍비들이 예수님께 보낸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율법사.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망신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골탕을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관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영생, 그것이 모든 인류의 관심거리다.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생하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참 종교는 영생이 있어야만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 영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는 종교가 참 종교. 그런데 그 답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숫자인데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이해하시길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생을 행복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물로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반문함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싫어하는 분이에요? 논쟁을 참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휩쓸리지 않았고 논쟁을 가급적 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논쟁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교회에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 내용 가운데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영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즉 성경에 영생의 비결이, 영생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읽는다라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것이죠.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여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꿈틀거리며 움직이시는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3번 통독하고 1번 통독,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절을 암송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생의 보탬이 전혀 안 되는,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제대로 아느냐, 이것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제대로 아는,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는 말이죠. 이 율법사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율법사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율법사들과는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식이라든지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는 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그가 내놓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 원칙,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율법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사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나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았냐 이거죠. 아는 대로 살았냐 이거죠. 이것이 영생의 비결인데 영생의 비결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제칠을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말 생명을 얻기에 넉넉한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의 비결을 넉넉히 알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우리는 분명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답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바대로 이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축복이 되는 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 10계명이지만 하나, 그렇죠? 여기 통일체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한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정말 현대 기별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남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 제대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기가 막힌 진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 종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투영하게 될 때에 이것을 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한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넉넉한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알고 사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답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율법사는 깨달음이 있었나요? 영생의 비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영생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구나. 이것이 십계명의 진정한 본질이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깨닫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구되어지는 그때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회개하는 대신에 피해가고 싶은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양심 가운데 어떠한 찔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미루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조용한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기뻐요?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종하면 하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근원은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순종은, 그 순종의 근거는 사랑, 오직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의 이웃은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어요. 끝없는 논쟁거리였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의 이웃일까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아니고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 자국민들, 그 다음에 상이한 사회의 계층 사이에서 어떻게 나의 이웃의 선을 그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고 왼수. 하지만 내 국민, 내 자국민은 내 이웃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이 이제 그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한 예증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증. 그런데 이건 하나의 예증이면서 이것은 실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 사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 이 주인공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이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고 그 레위인이 정말 어떤 그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멈췄어요. 레위인은 현장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한참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 공언하는 공식적인 성직자 그리고 성경 해설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사랑에 대하여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나가고 머물다 지나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들으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제사장은 그냥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 강도 맞는 자를 보게 한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각양각색의 사건들이라든지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때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를 하늘 천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할지라도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관심 있게, 이 선악의 대쟁 뒤에 이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구성에, 이 우주적인 이 선악의 대쟁 뒤에 주인공된 여러분들을 매 순간 주시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떠한 언행에 따라서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건수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생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티 없이 맑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성경 66권은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그랬을 때에 그 율법사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나그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끈끈해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등 동물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못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의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기 31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19장 2절 롯은 이렇게 살았어요.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 정말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년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정성을 다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극진히 섬겼다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민족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에
저기에 누워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일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신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만이 그에게는 문제였어요. 그에게 유일한 문제는 오직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그의 문제였어요. 옷을 덮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태워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하여 천천히 걸었어요. 천천히.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밤새워 간병하고 아침에 차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떠나면서 부비를 주인에게 건네면서 간병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반복되어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어떠한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살고자 애쓰고자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만약에 이 율법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가 대답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 입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게 올바른 생각이죠. 나는 잘난 사람하고 놀까? 나는 부자하고 놀까? 내 이웃은 누구일까? 이렇게 안정지어서 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비성서적인, 지금 이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는 그러한 정신은 그러한 선이 없어요. 이러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선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계층이든 부유계층이든 선이 없단 말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목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으로 지내야 될 것이고,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 것이죠. 맞습니까? 분명.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여기서 대적은 사단,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예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또 다른 교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 구속적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하도록 버림받은 인류,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강도 만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포도주는 뭘 의미하고 기름은 뭘 의미할까? 십자가의 보혈, 성령, 그리고 이 환자를 이런 것을 발라주고 이렇게 붕대에 감아준 덮어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의 두루마기,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어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새 계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을 나누면서 살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교훈은, 지금까지 공부한 이 교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를 했던 그 당시보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길이 결코 식지 아니하는, 더 뜨거워지는, 내일 아침 우리가 만날 때에는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함께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또한 여러분들 심령을 때리는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원칙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거짓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분명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꿈틀거리고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이 별내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끈뜨끈하게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증거를 보고 살 때에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이것이죠. 얼마나 신앙은 재미가 있을까?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즐거울까? 그렇죠.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불우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회가 뜨거워지고 폭발하는 뜨거운 성도회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선교적 과업을 이루는 별내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